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귀한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9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에서 14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한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탄생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스러운 탄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영광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에 대해 가지는 몇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신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도 신은 불변하고 완전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최상의 존재라는 거죠. 서양 철학의 획을 그었던 인물인 플라톤은 그것을 이데아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이것이었죠. 이데아라는 비물질적이고 관념적인 세계만이 진정한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인 세계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현실은 전부 가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데아, 그것은 완전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허점과 결점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인간은 이데아, 저 위에 있는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승지향적이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저 위에 있는 완전한 세계, 천국이라는 곳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시간을 같이 보내세요. 철학자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은 지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범죄하여 창조의 순리를 깨뜨렸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본래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불완전해졌죠.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완전을 버려야 합니다. 허점과 결점을 제거해야 하죠.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불완전해진 인간을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제거해야 했습니다. 없애버리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위에서 직접 지상으로 내려와 범죄자를 찾아가십니다. 가서 가죽 옷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죠. 그걸로도 모자라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갓난 아기로 오셨습니다. 강보와 구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과
갓난 아기의 무력성을 나타냅니다. 최상의 존재인 신이 무력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탄생했다는 것이죠. 저 위에 있는 완전한 신, 최상의 존재가 가난하고 무력한 갓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걸 두고 영광스러운 탄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세계에 내려오는 것, 그것도 갓난 아기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굴욕 중에 굴욕이 아닐까요? 저 위에 있는 완벽한 존재라면 적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왔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면 로마 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루살렘 궁전에서는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궁전, 중심이 아닌 저 변방에 있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천사는 모든 백성들이 크게 좋아할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들레헴은 조용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땅은 어떠합니까? 잠잠합니다.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땅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까요?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 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까? 보여지는 것, 재물과 명예, 곧 사람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사람은 크고 높고 강해야만이 주목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가려 하죠. 그러므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다음으로 새 왕을 임명하기 위해 이새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죠. 아들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키가 크고 듬직하고 잘생겼습니다. 관상이 딱 봐도 왕이 될 상이죠. 그 중에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선지자조차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크고 높고 강한 것을 추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천한 구유에서 탄생하신 그 모습 그대로 초라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쩌면 복음서는 영광의 왕이 아닌 초라한 왕의 탄생 스토리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0년을 침묵합니다. 그분은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지내셨습니다. 민중들 틈에 섞여 계셨죠. 길거리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몇몇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 외에는 우리의 주목을 끌 만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방에만 머무르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중심부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엉뚱합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가신 것도 아니었죠. 그분은 죽으러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가신 것이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었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일까요?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은 외양의 위엄이 주먹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예수님의 삶은 별 볼일 없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그 삶은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살아가신 삶을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가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라한 삶에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예수께서 가신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생애를 사셨기 때문이죠. 크고 높은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길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거야.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길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 외에는 없지 않을까요? 도덕경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알면 침묵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죠. 그러니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이란 침묵할 수 있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하늘에 관심을 두는 것이겠죠. 아니, 하늘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하늘이 관심을 두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늘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하늘은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렸나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처럼 비천한 대우를 받는 부류였죠. 예수님께서 변방에 머무르시고 길거리에 계셨던 이유는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 죄인들,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애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애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떠는 것은 마음으로 느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나약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의 마음에 언제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셨던 예수님은 밤의 침묵 속에서 탄생하신 것이죠. 설교를 마치며 시 한 편 읽어드립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 여인들은 지하수가 흐르는 땅의 나무 그늘엔 실례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 지하수를 감지한 나무 그늘은 지하수가 없는 땅의 그늘과는 그 빛깔부터가 달라서 아무리 급해도 물이 오염되면 쓰나 멀찌감치 떨어져 이를 본다지. 그것 참 내 눈엔 똑같아 보이는 그들도 그 농도부터가 다르다니. 땅의 체질에 따라 저마다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다니. 나뭇잎 그늘 한 장에서 수십 미터 지하의 물기를 감지할 줄 아는 눈을 갖기 위해 초원은 얼마나 바짝 목이 탔을 것인가. 나는 생각한다. 한 모금 물방울을 붙들고 푸르게 타올랐던 시절, 내 안색만 보고도, 눈빛만 보고도 그 깊은 곳 물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한 사람을.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자 원하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늘이 어떠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